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30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은 진퇴양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고 그래도 사람의 길은 필경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음으로써 범죄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통한 영매자들 그리고 박수무당들 점장이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에 다 속임수입니다. 물론 맞는 것들도 있지만 그 맞게 하는 목적은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사단에게 붙잡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번, 3번 맞으면 그 사람은 신통할 것입니다. 어떻게 쪽집기 같이 맞췄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말하면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올무가 되게 되고 결국은 그를 우상의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고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길인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정금같이 주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의 군사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에게 생명을 의탁하고 있었고 망명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왕의 부속으로 출정을 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체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들이 극구 반대를 하게 되어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두둔합니다. 내가 지켜보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망명되었고 또 사울과 원수지간이니까 이 사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파이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들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렇죠? 그 전장에 가서 이 다윗이 만약에 반대로 돌이켜버린다면 커다란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생사가 오고 가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것은 그것은 불가한 것이죠. 그가 무엇으로 그 주 사울이죠. 그 사울과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 장군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배신하고 이제 쫓겨다니다가 내가 이 장군들의 머리를 베가지고 사울에게 돌아가면 블레셋의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패하게 되고 사울은 승리하게 되고 쫓았던 그 모든 것들 다윗을 용서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자리가 맞는 것인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잊고 싶어서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다윗을 영적으로 꾸짖는 골리앗의 다윗을 꾸짖는 이 블레셋의 장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불렀던 노래들까지 들려주면서 다윗의 참전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또 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다윗을 그들이 환영하면서 개선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만만이나 죽이는 큰 장수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1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블레셋 장군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적으로 지금 다윗을 꾸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그 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가게 되면 그는 반대로 또 모면하게 되면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기스 왕과의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진퇴양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수를 찾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 민족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원수에게 지금 의탁하고 있는데 그에게 신뢰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는가 보지 않아도 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이런 호랑이 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이 반역자라는 낙인을 양쪽의 모든 국가에서 면죄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서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함께 참전하는 블레셋 장군들이 그들이 이 전쟁을 지금 극구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의 한 수인 이 블레셋 장군들의 불평으로 다윗은 호랑이 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그리고 왕의 신임도 잃지 않고 또 히브리인들과도 같이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 전에 왜 이런 위기가 닥쳤어요? 성도가 세상과 짝하려고 할 때 위험에 빠집니다. 육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가 영적인 원수에게 갔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결국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이제 싸우지 말고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변명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 곧 이스라엘과 사울이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따지듯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다윗은 그 지금 블레셋의 전쟁의 대상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할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로 원수를 갚기 원했다면 그때 이미 죽였을 텐데 다윗은 그런 기회가 왔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또 나와 관계된 내 부하들이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이다라고 이미 그는 과거에 2번이나 기회를 그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자기 민족이고 또 그 나오는 군사들과 그 장병들 또 그 전쟁의 그 장수들은 자기와 함께했던 부하들도 있고 자기와 전장에
있었던 그런 동료의 그런 전쟁 지휘관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천부장도 했고 왕의 시위대장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피난처로 그렇게 삼으면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고 가지도 못할 위험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진퇴양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윗의 이런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결정하기 힘들 때 가장 힘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망설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세운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자기 백성을 치는 이런 모순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은 적들의 이 방백들의 다수 의견을 모아서 다윗을 의심케 함으로써 동맹자들의 겁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힘들었을 위기입니다. 분명히 전장에 나가면 다윗이 선봉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이 사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그 장군이었고 또 왕의 사위인 그가 앞장서서 적군의 적장이 되어서 달려온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숫자가 이 블레셋이 많은데 그와 같은 위기에서 다윗이 정말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뼈저린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 위기에서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뒤 사방이 막힌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신방할 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먹는 것도 힘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힘입니다. 진리가 말씀이 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나의 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내가 일어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힘인 것을 우리는 또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인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붙잡으십시오. 환난의 날에 주님이 피할 뿐만 아니라 피할 장소뿐만 아니라 보호할 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와줍니다. 오늘은 누구를 통하여 도와줬어요? 원수들인 적군의 장군들을 통하여서 도와줬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이 원수들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여러 사람들, 환경들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히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터가 아닌 이 자기의 시글락으로 가는 다윗과 군사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도의 마음이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그 평야는 무기토가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고 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지역 시글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진퇴양난의 호랑이 굴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상과 양다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인생의 진퇴양난의 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겉으로 나타내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에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 중에 함께 계시며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위기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힘을 삼고 일어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